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다양한 하지만 비슷한 모습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어렴풋이시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 또 살아가는 방향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추구한다는 것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에는 세상에 성공을 추구하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명예를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조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추구하고 또 신앙적인 성숙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때로는 영적 진리, 영적 성숙, 영적 구원 모든 것에서 그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 신앙적인 추구의 모습을 때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주님을 찾는 열정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합니다. 또 전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주님을 찾는 마음을 심어주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또 성경도 그 주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주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때로는 심한 고통과 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모두가 다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앞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찾는다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사방을 주위를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뭔가 애타게 찾을 때 한참 찾다가 보면은 너무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가방 속에 있다든지 지갑 속에 있다든지 그러면서 다른 곳을 주변을 한참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기를 손에 들고서 순간적으로 전화기 어디 갔지? 근데 이건 좀 다행이죠. 손목시계 차고 놓고도 내 시계 어디다 풀어놨지? 여자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뭐 귀걸이 차고 목걸이 차고 내 목걸이 어디 갔지? 이렇게 느낄 때가 순간적으로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요, 가까운 데 있는 것을 들고서 엉뚱한 데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여기 있었지? 라고 했을 때 그 허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허탈감이 뭐냐면 하나님을 다른 데 찾다가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옆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를 보내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대강절 둘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애드벤트라고 하는 이 대강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때에 바로 지금 하나님 찾기를, 예수님 찾기를 멈춰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기인데,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데 하나님 찾기를 멈추라니요, 예수님 찾는 것을 멈추라니요,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찾기를 멈춘다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찾아야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지 만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찾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보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라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요, 웬만한 확신이 없으면, 웬만한 그 신뢰가 없으면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인간은 연약해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서 벗어나면, 내 눈에서 벗어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다리는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랬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히 그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고, 비가 그치니까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땅이 드러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을 때 노아는 땅이 드러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어보냈어요. 그런데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노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 붙일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 붙일 곳이 없는 인생, 발 붙일 곳이 없는 삶.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배회해야 했던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결국 그들의 인생은 발 붙일 곳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든지 그들은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믿었고 세상 말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요셉도, 그 다니엘의 친구들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발 붙일 곳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야말로 발 붙일 곳 없는 인생을,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해서 떠돌아다녀야 했던 예수님이야말로 발 붙일 곳 없는 그런 신세였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사도들,
선교사님들 다 발 붙일 곳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발 붙일 곳이 있으십니까? 내가 사니까, 내 집이 있으니까 발 붙일 곳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민자로 고향을 떠나 사는 우리 모두는 발 붙일 곳 없는 그냥 공중에 뜬 것 같은 그런 세상,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평초라는 식물이 있죠. 우리말로는 개구리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그래가지고 이제 오돌도돌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물 위에 떠 있다가 잔잔한 연못에서는 잘 있다가 바람이 세차게 불든지 아니면 비가 내리면 온데간데 없이 떠내려가는 것이 부평초 꽃입니다. 풀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에도 부평초 같은 인생이다 그러면 그냥 떠내려가는, 언제 왔다가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부평초에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1933년도에 조선일보사하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OK 레코드라고 하는 그 음반 회사가 있었는데 두 회사에서 공모를 합작을 해서 그 노래 가사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주제는 고향이었고요. 그때 1등에 당선된 노래가 김능인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타양이라는 노래였다고, 가사였다고 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지요.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어. 이거를 고수복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더니 그때 5만 장의 레코드판이 팔려나갔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방탄소년단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그 노래를 들고 나가서 공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만주 옆에 있는 용정이라고 하는 데 가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가수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1절 가사를 부르니까 마음이 숙연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다 고향 생각하는 거죠.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2절을 부르니까 이쪽 저쪽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자기 고향 생각하는 거겠지. 3절 가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버들피리 꺾어 불던 그때는 옛날. 3절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다 목 놓아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4절을 부르는데 타양이라 정이 들면 내 고향 되는 것을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언제나 타양. 그러니까 이제는 가수도 울고 듣는 사람들도 울고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민자로 사는 저희들 부평초와 같은 인생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타양설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어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고향 떠난 수십 년에 인생이 다 갔어요. 고향 떠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발붙일 곳 없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고단한지 여러분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야 되는 고향,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고향, 우리를 기다리는 고향은 두고 온 고향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되는 고향이라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것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천국을, 그 고향을 사모하시는,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림을 마치 시간 낭비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다 기다림으로 탄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오래 기다려 나오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 나와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걷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아이를 엄마가 키워서 부모가 보살펴서 자라서 배우고 공부하고 성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누군가가 기다려줬으니까 우리가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건강했고 태어날 때부터 운전했고 태어날 때부터 이만큼 산 사람이 없지요. 누군가가 참고 인내하고 나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줬는데 나는 누군가를 기다려주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서 사람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려줘서 또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기다림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도 기다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인생이지요. 한 7, 8년 전인데 미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 잡지인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올해의 가장 행복한 직업 10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제가 관심 있게 읽어봤습니다. 가장 행복한 직업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거기에는요, 재무설계사, 심리학자, 예술가, 교사, 또 특별히 그 스페셜 에듀케이션 티처, 특수학교 교사, 작가, 물리치료사, 소방관, 이런 사람들을 행복한 직업 그 탑 10에 포함을 시켰어요. 근데 넘버 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넘버 원을 듣고는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넘버 원이 클러지, 성직자, 목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가장 행복한 직업 넘버 원이구나. 그래서 우리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님한테 제가 그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알려줬어요. 아, 목사님, 우리 목사가 이게 가장 행복한 직업 넘버 원이래요. 저는 아주 신나서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의 반응이 너무 덤덤한 거예요. 저를 쳐다보는 눈길이 무슨 뭐 그딴 말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더라고. 그러더니 한참 있더니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뭐 미국 목사겠죠. 한국 이민교회를 하는 목사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야 되고 또 그에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아요? 그런 이민교회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미국 사람들은 뭐 직업으로 봐도 목회자가 썩 괜찮은 직업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다. 뭐 이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목사를 비롯해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거기 나와 있는 교사, 특수학교 교사,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의 그 직업이 행복하다고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이런 직업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항상 기다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선생님이든 또 특수학교 선생님이든 물리치료사든 목회자든 그 직업이 행복한 이유는 기다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떨 때 가면 병원 같은 데 가면요, 우리 교인들 물리치료 받는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저게 운동인가? 저게 치료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운동이라 그래봐야 뭐 팔 들었다 놨다, 일어났다 앉았다, 조금 걸었다, 그리고 다 했대. 힘들대요. 근데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 치료를 통해서 안전하게 또 걷게 되고 또 회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교사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삶의 변화를 가져올 때에는 다 기다림이 수반돼야 되는 거죠. 목회자나 교사나 물리치료사나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려야지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새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주제가 다 비슷하지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이제 굶어 죽게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셨을까? 누구에게 하셨을까? 이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읽는 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좀 나쁜 눈으로 바라봤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거든요. 근데 세리와 죄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좀 배척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피했어요. 멀리 해야 될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부터 편을 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래서 죄인과 의인,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거룩한 사람, 또 불결한 사람, 뭐 이렇게 편을 갈라요. 편을 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내 편과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 편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편은 미워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그 편을 가르는 경계를 허무신 거 아니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를 허무셨고요. 병든 자와 또 건강한 자의 경계를 허무시기 위해서 그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면서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선생과 또 일반 사람의 그 경계를 허무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그 경계를 허무셨어요. 예수님께서 경계를 허무시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어요. 배척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었는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도전으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이러면서 이상한 듯 쳐다본 거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연속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잘 있고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집을 나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드라크마가 10개 있었어요. 드라크마는 한 사람이 노동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일당 정도를 얘기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한 100불, 200불 이렇게 될 수 있겠죠. 100불짜리가 10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등불을 켜고 밤새 찾는 거예요. 쓸어서 찾는 거예요. 그거 찾기 위해서 밤을 지새울 정도로 열심히 찾는, 부지런히 찾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비록 내 재산 가지고 왔어, 다 쓰고 이제는 굶어 죽을 지경이 돼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나가서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목을 안으면서 그렇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죠. 처음엔 내 거였는데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잃어버리는 건 억울하잖아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는데 금요일인가 주중에 하여튼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한 4분의 1 정도 몇 시간을 거쳐가지고 타이프를 다 쳤는데 어떻게 됐는지 컴퓨터가 잠깐 어떻게 되는 바람에 그게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든지요. 그 몇 시간의 노력, 이 영감이 또 떠올라야 되는데 그러면서 혼자서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원고는 달렸지만 기억력은 남아있어가지고 다시 기억력을 또 되살려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 뭐 그 사소한 거지만 그렇게 안타까운데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냐 이거죠.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잃어버린 거 일단 잘 관리하지 아니죠. 우리도 잃어버리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정작 중요한 것들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향한 예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경계부터 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초창기에 이민 오신 분들은요. 마켓에서 한국 사람만 만나면 반갑다고 손잡고 집에 초대하고 전화번호 주고받고 근데 지금은 마켓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오히려 고개를 돌릴 정도로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각박한 삶에서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내 앞에 끼어드는 자동차를 기분 좋게 양보해 줄 만한 아량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되었어요. 추운 계절에 추위와 배고픔에 떠는 이들의 아픔을 느낄 만한 마음의 여유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으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로부터 배척되어서 한쪽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90마리 모여있는 양들이 아니라 쫓겨났든지 왕따를 당했든지 혼자서 어쩔 수 없어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경계를 허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 세 가지는 그냥 찾은 거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찾아내었을 때에 그 찾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아낸 주인은 이것을 즐거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밤새 불을 켜고 쓸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야기했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거 잔치 베풀면요 손해가 더 클 것 같아요. 지금으로 얘기해서 100불짜리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친구들 불러다가 밥 먹으면 몇백 불 들 거 아니에요? 양 한 마리 겨우 찾았는데 동네 잔치 베풀면요 양 대여섯 마리 잡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잃어버렸다가 찾아가지고 없다가 생긴 것, 그 자체가 숫자적으로 계산적으로 그게 딱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잃었다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오히려 큰아들은 동생을 핍박하고 그 아버지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거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겐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저런 동생이 나갔다 왔는데 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 그를 그렇게 환영하십니까?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 기쁨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큰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지? 늘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 아버지처럼 잃었다가 찾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세요. 여러분을 찾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요,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것도요, 또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난 이렇게 해서 예수 믿었어, 난 이렇게 해서 교회 오게 되었어, 난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되었어.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랜시스 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시를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면, 제목이 아주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을 좀 비하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근데 너무 영적인 거예요. 그분이 시를 지었는데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천국의 사냥개,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뭐 산이나 강 같은 데 개를 풀어가지고 사람 냄새를 맡아가지고 찾게 만들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람보다 수백 배 냄새 후각이 발달해서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다 숨었든지 어디로 피했든지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그 프란시스 탐슨이라는 사람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내신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찾아낸 것을 통해서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좀 멋진 사람을 찾고 능력 있는 사람 찾고 은사 있는 사람 찾고 이런 사람 찾으셔가지고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대단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사람을 찾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그런 사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찾으셔서 사용한 사람들 보니까요, 아브라함, 노아,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요, 기가 막힌 능력이 있었던 것 아니었잖아요. 다 약점이 있었고 허물이 있었고요, 실수했고요, 또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도 여전히 실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이유는 한 가지죠. 그저 하나님이 부를 때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불러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어부였고요, 세리였고요, 그냥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자 그들의 삶이 변했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 예수님도 사람을 찾으려면 시험을 보든지 인터뷰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불러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몇 가지로 정리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일하는 사람을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꾼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not workers but worshipers.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평범한 자들을 찾으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지 특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초대는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ordinary people to extraordinary life,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평범한 사람들, 일상적인 사람들을 부르셔서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시고 특별한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는요, 그냥 불평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요, 원망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요, 그냥 절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인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그 영어로 patience라는 말은 뭐냐면, 기다리는 동안에 삶의 그 좋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이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기뻐하고, 기다림 속에서 감사하고, 기다림 속에서 소망을 찾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다리는 삶의 모습, 이게 인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외모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평범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하는데 집사, 권사, 명예권사, 장로,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격이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또 자격이 된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일상적인 사람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 아니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예배하고, 그저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냥 평범한 모습 가운데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성실한 성품의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스, 예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